이제 15장의 내용은 뭐냐? 15장의 내용은 자,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 순교자들의 영혼이 어디에 있는가를, 어디에 각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야. 아까요, 여러분, 교회 시대 동안에 입맞는 종 14만 4천 명은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있는 장면을 보여줬다면, 이제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순교하신 그 순교자들의 영혼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고,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마지막 재앙인 요 7 대접 재앙을 하늘에서 지금 준비하고 떨어뜨릴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15장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14장과 이어져서 순교한 영혼들이 어디가 가 계시고, 그리고 이 죄악 세상을 마지막 정리하는 요 7 대접 재앙을 떨어뜨리기 전 준비하는 모습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장에 자 1절부터 4절의 내용은 무슨냐? 유리 바닷가에 순교자들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순교자들의 모습이. 순교자들이 어디에 있어요? 유리 바닷가에 있더라. 유리 바닷가. 자 1절 한번 이제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려로다. 자, 순교자들의 수가 다 충만하게 채워진 다음에 자, 7 대접 재앙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고 있으며, 요 7 대접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라는 거예요. 예, 마지막 재앙. 다시 말해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했던 이 악의 무리들 또한 이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고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준비되었다는 것을 예고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2절 말씀을 볼까요? 2절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자, 내가 보니, 자, 사도 요한이 보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보였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상낙원 본부 시온산은요 유리바다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맑은 정금이더라, 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유리바다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심판의 불이 이 땅으로 흘러내리는 모습을 사도 요한이 지금 환상 가운데 보기 때문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이렇게 모습으로 보인 거죠. 불이 섞인 유리바다로. 그 하나님 보좌로부터 그 유리바다 이렇게 하면서 유리바다를 흘러서 심판의 불이 이 땅에 떨어진 모습을 환상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짐승은 뭐냐? 짐승은 적그리스도거든요.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우상과 그리고 그 이름의 수는 뭐냐? 그 짐승의 이름으로 그 표를, 이마에 표를 받았던 666명의 이런 짐승들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어디에 서 있어요?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누구냐? 대환란 때 특별히 이 적그리스도 정부가 온 세상을 악으로 지배할 때 거기에 신앙을 끝까지 지키면서 순교하신 순교자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순교자들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어디냐? 유리바닷가에 있다는 거예요. 유리바닷가. 그러니까 이 유리바다는요, 이 시온산, 천국의 수도인 시온산이 유리바다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자를 중심으로 한 그 시온산 전체는 유리바다로 되어 있는데 그 유리바다 가라고 하니까 그 시온산 변두리죠. 변두리. 쉽게 말하면 시온산 변두리. 예. 그러니까 천국에 보면은 스웨덴보르그인가요?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천국 전체가 사람의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쉽게 말하면. 그런데 요 머리 부분이 하나님의 보호자를 중심으로 한 시온산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이 머리와 이 가슴, 몸뚱이를 이어주는 요 목 부분이 쉽게 말하면 유리바닷가라는 거지.
유리바닷가. 그러니까 이 순교자들이 굉장히 큰 상을 받는 거죠. 순교자들도. 참, 그러니까 사실 어찌 보면 이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구원과 승리에 대한 찬양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서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들림받은 이거 휴거되는 성도들은 시온산, 천국의 가장 아름다운 시온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고, 휴거는 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환란에 들어가서 믿음을 지키면서 그 적그리스도의 무리에게 박해를 이겨가면서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키다가 목숨을 잃은 순교자들, 이런 분들도 교회 시대 동안에 세계 곳곳에서 이렇게 신앙의 정절을 지키면서 순교하신 분들은 이제 두 번째 익은 열매가 되어서 유리바닷가에 추수되어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어찌 보면 이제 처음 익은 열매, 입 맞는 종 14만 4천보다는 상급이 적지만 이 순교자들도 대단한 상급을 받아 누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신들이 이렇게 구원을 받고 이렇게 승리에 대한 찬양을 하기 위해서 검문고를 준비하고 있는 내용인데, 3절 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자, 이 순교자들이 말이죠, 지금 이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를 부른다고 하는 것은요, 광야 연단 과정을 통과하면서 자신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계명을 지키면서 승리했음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고, 또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주님의 보혈의 주님의 보혈의 은총으로 자신들이 이렇게 구원을 받았음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서 14만 4천이 부르는 새 노래는요, 그분들의 신앙 고백적인 노래라고 하듯이 지금 순교자들이 부르는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 또한 순교자들만 부를 수 있는 그분들의 신앙 고백적인 노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이렇게 순교자들이 지금 유리바닷가에서 그렇게 검은 거를 가지고 자신들이 이렇게 구원받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을 찬양하는 그런 장면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제 5절부터 8절은 근데 그 순교자의 내용이 있어요. 순교자들이 부르는 그 노래 가사가 이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 찬양을. 자, 그런 뒤에 이제 마지막 재앙인 7 대접 재앙을 이제 준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5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5절, 6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봇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자, 2일 후에라는 것은 앞에 계시를 받고 난 후에 하늘의 증거 장막 성전이 딱 열리더니 그 장막 성전은요, 천국에 있는 예배 처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장막 성전이 딱 열리면서 요 7 재앙을 가지고 있는 7 천사가 말이죠, 밝고 빛난 세마봇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야. 이게 이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는 이 모습은 요 일곱 대접재앙을 이 땅에 쏟게 되는 천사들이 큰 권세를 가진 분들이다. 이런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7절, 8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하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의 등에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 네 생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담긴 그 금대접 일곱을 일곱 천사에게 이제 주면서 요 일곱 대접 재앙을 이 땅에 쏟아부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는 모습입니다. 근데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라는 것은 여기서 연기는 기도를 말하는데 바로 이 기도의 연기가 가득 차가지고 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일곱 대접 재앙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기도의 응답일까? 이것은 순교자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 피를 이렇게 신원하지 않으시기를 언제까지 하시렵니까? 라고 하는 것처럼 요 순교자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 땅에 일곱 대접 재앙이 쏟아진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일곱 천사의 일곱 대접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의 등에 들어갈 자가 없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천국은 익어지는 순서대로 추수된다고 그랬는데, 자, 교회 시대 동안에 14만 4천 명이 예수님 공중 강림할 때 휴거되었어요. 익어지는 순서 첫 번째 익은 열매로. 자, 그런 나머지 익지 못한 성도들은 대환란을 쭉 통과해서 요 순교자들이 두 번째 익은 열매가 돼서 예수님 앞에 추수됐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땅의 마지막 재앙인 일곱 대접 재앙이 다 마치기까지는 성전의 등에 들어갈 자가 없다라는 것은 바로 순교하지도 못하고 요 대환란을 다 살아서 통과하는 요 성도들은 요 일곱 대접 재앙을 다 마쳐야만이 세 번째 익은 열매로 추수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이제 15장을 우리가 또 이제 종합 정리해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환란 후 3년 반 중반기에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서 신앙의 정절을 끝까지 지키다가 순교하신 분들이 어디에 가 계시는가? 유리 바닷가에 가 계시더라 이거죠. 그곳에서 그들은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보았고 앞으로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엔 일곱 대접 재앙이 쏟아지기 직전의 모습으로 끝났다는 거죠. 예,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제 16장을 보면 그 마지막 재앙인 일곱 대접 재앙이 이 땅에 쏟아지는 장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6장까지 할게요.